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하도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해서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세이프 키드라는 앱을 깔고 사용 시간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앱을 해킹해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속인 대가로 스마트폰은 결국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학교로부터 제 아이가 트럭과 부딪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트럭과 부딪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녀석이 전날 엄마 아빠 서랍에 있던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서 학교에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스마트폰을 다 건넨답니다. 그런데 그날 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친구와 함께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반 동급생 중에 퇴학을 맞은 질 나쁜 아이가 몰래 그 교실에 들어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아이를 찾더랍니다. 하필이면 제 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걸 빼앗아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제 아들이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아이는 계속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교 담장 근처까지 가더니 월담을 해서 도망을 치더랍니다. 너무 놀란 제 아들도 같이 월담을 해서 제발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불량한 그 아이가 제 아들 앞에서 유심칩을 빼더니 이빨로 부서뜨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10만 원 못 받으면 다시 너 줄게. 어디 가져가고 싶으면 한번 가져가봐. 협박을 하더랍니다. 겁에 질린 제 아들이 이렇게 해서는 스마트폰을 돌려받지 못하겠다 싶어서 학교 폴리스 선생님에게 부탁하려고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그만 트럭에 부딪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엄마 아빠를 속이고 몰래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간 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제 아들의 잘못이 다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걸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은 들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삶의 고통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징계가 임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황충이 창궐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고 왜 재앙과 질병이 닥칠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8절에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문제와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온갖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이가 창궐했습니다. 파리떼가 온 땅을 덮고 전염병으로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독한 종기가 사람 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닥쳐도 바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덮치고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초태생이 전부 죽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철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문제와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더니 이런 고통과 문제와 재앙이 닥쳤구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닥치는 고통과 문제와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문제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가 있고 악한 길로 나아간 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재앙을 만날 때마다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